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약한 세상을 이기며 주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신선한 기름을 바르셔서 모든 멍에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찬송이 마지막 육신을 벗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사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5장 찬송드립니다.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양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다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배 아픈 눈물을 대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나님께 더 드리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490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이하신 주여 날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고 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막이 날 베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 당하도록 풍성한 이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을 행한 자를 위해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나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합독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자로 다 내세우시오. 그러나 종이 무엇을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리. 말씀한 자는 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어 전한 자와 듣는 자의 심령이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천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육신이 있어서 이 땅에 있을 때 보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늘 불평합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할 자는 불평합니다. 욕심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춰가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친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맞춰 가버리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주께서 입혀주셨으니 항상 우리는 주를 사모하고 주를 경외해서 영혼을 위해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육신적인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대로 우리에게 같이 가자 하고 또한 모든 것을 자기 방법대로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심히 괴로울 때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에서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악도 자기 마음에서 나오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행위는 심령 속에서 나오고 또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나 욕심과 이기적인 것과 자기 주관적으로서 행위가 나온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를 낮추며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살짝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내 영혼아 내가 깨어 있어서 말씀을 쫓아갈지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이 중보 기도에 있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착한 일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바르게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어떤 몸을 들여서 그 모든 걸 들어도 좋아하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범죄할 수 있는 요지를 갖추고 있고 또 내 마음이 말씀보다 앞서갈 때도 있으며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면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높여주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같은 교회 다니니까 또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조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따돌림을 받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요. 아주 쉬우면서도 또 항상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딱 한 가지 말씀 한마디만 붙들어도 많은 일들 가운데 절대로 범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가서 다 우리 몸에 붙은 지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제가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이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또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의 약함이 내 약함이라는 걸 그래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의 불평이 내 불평이라는 걸 알게 되면 또 그의 행악한 것이 나의 몸에 주님의 몸에 붙어서 똑같이 행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도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사랑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가 심판받으면 내가 심판받은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개해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면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때만이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비방해도 범죄치 아니할 것이며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나도 저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춰질 그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악한 사람을 악을 우리에게 행하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올 것 같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주여 그 진노를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나를 버릴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춰주시고 죄를 기억지 말아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떠나서도 안 될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때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제하고 교통하면 전혀 분란도 없게 되고 불평도 없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내 생각으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깨달으시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서로 입이 있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루하고 합력하고 또 그가 위경에 빠졌을 때도 항상 내 생각으로 정적으로 불쌍히 그러면서 집에 가서 그 집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확실히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들을 저랬을 것이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라리 내가 저런 고통을 당하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기를 주문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기록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춰.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화하다가도 안 맞으면 등을 돌리려고 그러고, 또 악한 사람들이 악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불이행하는 것을 막 불평하고 투기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가는데, 우리는 단 한순간에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영을 주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구할 때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구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구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바로 섰기를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구하고, 또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징계도 멈춰주시고 진노도 멈춰주시고, 차라리 그들에게 징계해 줄 때는 아버지여 깨닫게 내시고 징계는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징계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바로 내 몸에 오른손도 되고 왼손도 되고 내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같이 싸우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런 말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또 대신 징계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우리가 또 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당연히 자녀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모든 평안도 주셨고, 어떤 원수의 목적에서도 우리를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 맡겨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 속에 강한 자, 은혜 속에 강한 자로서 은혜 속에 사랑이 강하고 은혜 속에 자비가 강하고 은혜 속에 인내가 강하고 은혜 속에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 근데 나를 판단할 때 저들이 저렇게 악하니까 주여 저 악한 저들을 심판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1000만 번 더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녀 삼는, 여러분 자녀들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너 이놈 교도소나 들어가 보면 죽고다 잡아가시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셔도 혹시 경찰서 올까 누가 올까 들어가서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식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보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볼 때 내 마음을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고, 아, 내 마음에 이런 거 있구나, 아, 내 행위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말씀을 거울에 보니까 다 비춰있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나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삶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봤는데 자기 얼굴에 밥 먹고서 밥테이 하나 묻어있는데 그냥 안 닦고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 마음과 내 행실을 보면서, 아, 이세 보일로 이걸 닦아야 되겠다, 이걸 씻어야 되겠다. 내 입에서 나온 말도, 아,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온가, 내 살아온 습관과 상식과 내가 세상 생각과 세상 방법을 말이 나온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쁨이 있고 그의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며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말해요? 사람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불쌍하고 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고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런데 보배롭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불평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보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세요, 안 높이세요? 자기 자신을 높이세요, 안 높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데 모든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주여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징계하려거든 나를 징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예수 이름으로 비출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다 자기만, 저 집사님은 저러니까 안 돼, 저 집사님 말하면 큰일 나버려, 가까이 하지 마라. 아니에요. 죄인일수록 가까이에서 가까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을 비추고 죄인이 욕하고 핍박할 때 당연히 우리가 받을 핍박이고 당연히 우리가 받을 욕이고 당연히 받을 핍박이고 받을 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정의 생활에 어떤 상황에 기억이 난다면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말씀을 찾으시고, 아니면 싱크대 앞이나 아니면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 말씀을 붙여놓고, 주여 믿는 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믿는 자가 만약에 실수하고 악을 행하고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자며, 너는 누구기에 내 종을 판단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자 부관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내 눈에 죄 있는 모습이 보이면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손가락질하고 샀다고 온 몸에 지저들에게 다 비방하고 수근수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심판 후에 노아가 그 포도나무 첫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취했을 때, 자기 아들이 가서 보고, 함이 가서 보고, 자기 아버지 수치를 자기 형제들한테 이렇게 고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수리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우리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좀 덜 먹어도 당신은 잘 드셔야 돼. 믿습니까? 당신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오고, 당신은 아주 강건하게 사셔야 돼. 당신의 수치가 보일 때 옷을 가지고 덮어줬던 샘처럼, 나베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보일 것이 자기에게만 있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를 행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 자기에만 있어서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관계, 이 축복의 비밀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움을 볼 것이며. 그래요. 우리 여기에 센터도 머리털 학교도 보면요, 주변에 풀이 나면 사람 보기에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속히 가서 우리가 저기로 치고 낫으로 배우듯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배워버리기 때문에, 주여 예수님이 배이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대신 배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원치 않으시고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다 천국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절대 판단이 나면, 만약에 내가 판단하면 판단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면 정죄를 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가 범죄합니까? 범죄 안 합니까? 자식에게도,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도 판단합니까? 판단 안 합니까? 왜 여러분 보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입가에 떠나지 않냐는 것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조금 뭐 4살, 5살, 뭐 3살 조금 말기만 조금 알아들으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 이렇게 하면요, 자녀의 심령과 자녀의 삶이 변화를 오게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신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일상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니까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하려고 계속 기름을 붓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깨달으시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시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게 막 신앙심 그렇게 살라고 안수하는 거고, 내가 막 능력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으로 이끌음을 받으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무슨 문제 괴로울 때마다 빨리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시도 나를 위해서 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나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살고 은혜로 대해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따라서 악을 행한 자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그렇죠? 상추나 이런 거, 배추 같은 거 다 금방 말라버리죠. 그렇죠? 끝이 나요. 그래서 누구를 의리하라고? 누구를 의리하라고? 여호와를 의리하라. 말씀을 의리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여호와를 의리하라. 선을 행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 사람에게는 선한 것 없어. 선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선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이셨고, 얼마나 선하시게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지으신 그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주셨어요?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셨던 말씀과 주의 영은 하나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직 하면 그 주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최고의 모든 영이시고 모든 신이시며 모든 주에 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삼하고 먹고 싶고, 그것 때문에 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놀고 싶어도 아니요, 이것은 아니야. 세월을 아끼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우리도 이 소망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도 약간 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주님 날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육신을 벗은 날이 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앉은 날이 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능하신 주께서 주 안에 하나님 계시고 또한 주 안에 내가 있고 그 주님이 따라서 우리 영혼의 보좌에서 우리와 우리 함께 계셔서 함께 거하셔서 믿습니까? 그런데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가 구원자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버젓이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데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함께 계시면도 또 교만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끝이 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이 무엇일까?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번뿐이시라. 선을 행하려면 선한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땅에 거할 때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실로 말씀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조건 없는 능력을 베풀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아야 될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영의 양식이 될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이끄시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날까지 나쁜 길로 갈 때 다 줄로 묶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끊어서도 안 되며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생각이 그리 많은지 말씀이 많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말씀이 많으면요 믿음이 많아지고요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요 자비와 긍휼이 많아지고 은혜가 많아질 줄 믿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 되세요. 자, 우리 4절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그럼 어떻게 기뻐할까? 내게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양수 같은 기름을 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우리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미쁘셔서 우리 죄악을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꿔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서 그 은혜가 넘쳐 항상 모든 악행한 자에게도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거나 교회에서 시기가 있거나 교회에서 질투가 있거나, 교회는 주 예수의 몸입니다. 그런 것은 다 교회를 헐어버린 일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평한 일은 왜 불가합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도 따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덮으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겸손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기뻐하고, 교회가 있는 것은 죄인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죄인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죄인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그 죄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를 씻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다시 죄인을 받아서 예수의 의로 의롭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말 할 필요가 없고, 죄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로 살다가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되 그 사랑 안에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 죄인을 마음속에 삶속에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두면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되고, 죄인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자살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럴 때 교회로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항상 사랑의 팔을 벌려라, 예수의 팔을 벌려라.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예수의 팔, 사랑의 팔은 말씀의 팔입니다. 말씀의 팔이다. 그래서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누가 합니까? 죄인이 안긴다. 죄인이 안겨서 그 죄를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게 될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됐는데 결국에 보니까 나도 천국에 못 가고 그 또 전도했과인데 그 사람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 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이 육신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부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서,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저 개인적인 소원은 오직 영혼을 살리고 오직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며 오직 영혼이 하나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뭐 돈이 많고 그런 게 소원이 아니고, 뭐 오래 살고 뭐 그렇게 능력 있고 그게 소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사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살.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사랑하라 그래. 나는 지금도 사랑을 다 보여. 그래서 가끔씩 뭐 더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더 사랑하라 그 말씀은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무 부족해. 더 사랑하라.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 했더니 막 짐을 지고 막 육신적으로 일하고 막 고통 땀을 뻘뻘이고 잠을 안 자고 막 일하고. 그런데 그것이 힘든 일 할 때 사랑이 힘들더라고요. 무엇이 힘들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원수들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려만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지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니까 주여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을지라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살아온 습관과 살아온 방법 아직도 옛것이 내 속이가 내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성품이 안 좋고 그냥 한 소리 툭 찔러버리고.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는 예수님 같더니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 같아서 이중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랜 공고한 자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두 마음의 법이 있어 나를 쥐약으로 사로잡아 온도다. 그러나 이 쥐약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의 도움 속에서 주님의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을 바꿔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을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서 선한 의를 하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빛 따서 주님같이 나타내시며 그렇죠? 주님은 생명의 빛일 줄 깨닫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정오 대낮의 빛이 얼마나 강하고 뜨겁습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이 온전할지어다.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활 속에 악이 조금도 없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나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고 그렇죠? 사랑 안에서 담대하기 나오며 사랑 안에서 기쁨이 나오며 사랑 안에서 평안이 나오며 사랑 안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시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 나는 이걸 못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힌 사람이야. 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막 쌀도 안 주고 무엇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잠잠하면 기다리면 될 것인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배추 다 있고 한 밭에 떨어진 실가리를 주워다가 시래기를 주워다가
막 그걸 삶아서 내가 먹었다. 내 의가 나와버려.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의 의가 나와? 그리고 잠잠하고 기다릴 것인데 쌀 떨어지는데 오전 예배가 다 끝나서 그때까지 다 밥을 못하고 있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들을 내가 놨을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 내가 이래도 목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막 그냥 마귀 생각이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오늘 예배만 끝나면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보니까 고아원에서 고아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라 고아원을 먹이려고 그렇게 점심을 하는데 기업체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갑자기 초대해버리니까 이 음식을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주면 그게 시에서 점검이 계속 나오고 점검이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하려고 쌀도 안 씻었지 우리가. 그렇죠? 가스도 안 뗐지. 양념도 안 썼지. 수고도 안 했지.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해줄 것인데 그냥 내가 났을까? 밥도 먹고 이것이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닌가? 이거 오늘 그래도 예배만 끝나면 때려치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짠 하고 그의 말 홈런을 치는.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실망치 아니하며 번복치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긍휼을 베푸실 줄 믿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세세토록 영원하니 잠잠하고 기다리라.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참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믿습니까? 그 사랑은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상식과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의를 다 말씀으로 밀어버리시기를 예수의 피로 씻겨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는 이나여 불평하지 말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막 재물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시하고 막 그 악을 해가면서 도둑질하고 싸우면서 막 불법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꾀를 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고 하신다. 너희 아버지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악을 하고 꾀를 내는 자도 너희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악인에게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물며 너희 것 분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악인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가시기를 지금 축원하며 믿습니까? 그래서 분을 그치고 화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악한 것이 치우칠 뿐이다 그랬단 말이야.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 나와라. 되죠.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사모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시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악인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악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이 어디인가 자세히 살펴도 이미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고난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아?
고난은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가 이런 자기감이 들 정도까지 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줄 때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럴까? 상대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은혜를 베푼 사람은요, 악인의 재물도 옮긴다 그랬는데, 악인의 재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옮긴다 그랬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올까? 근데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올까? 따라서 나를 복주시려고, 고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막 악하다고 막 화를 내고 의미가 없어요. 이 양반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 양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가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기를 당해도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말도 한 아싸를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서 사기를 당할 때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뺏기고 매를 맞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죄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예수 같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같은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같은 그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 지나놓고 보면 깨달아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 양반 저기가 있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럼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회개해야 돼? 내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욕심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죠? 하나님 일하면서 내 중심에 이기적인 부분이 있거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룩하게, 더 존귀한 종으로, 존귀한 자녀로 또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몇 푼에 화를 낼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화를 내고 근심을 내고 가만히 앉아 그럴 때 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고 목숨을 부리면서 성령이 우리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날까? 복을 주시는,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구나, 뭔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묶여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발견했다? 말씀에서 그걸 보고 발견이 돼야만이 이것은 그 사람 탓이고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을 내게 붙이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 차라리 팔이 하나 없을지라도 다리가 하나 자르고 없을지라도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은혜스럽고 영적으로 평안이고 기쁨이, 이 은혜에 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미치겠죠? 죽고 싶죠? 막 어떻게 해보고 싶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거 내는가 또 이게 터지고 이거 어떻고, 이거 이제 잘못해서 말씀에서 잘못했더니 이제 나까지 딱 들어서 죽을 지경. 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근데 징계를 받은 후에는 연달한 후에는 정금처럼 빛이 난다. 그 징계를 통해서
급한 성품도 또 어떤 내 방법의 계획도 내가 버티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든다. 내가 그걸 다 내려놔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걸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 없어. 내 속에 그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 것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으로 이 사람을 붙였다, 이 병을 붙였다, 또 재물을 딱 이렇게 만들었다. 고통이 말을 계속 오는데 그럴 때요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어도 꼼짝 못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대고 뺨을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면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정신병 자려면 퍽 그냥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때리면 내가 통곡하고 뒤집어지고 막 굴르기도 하고, 주먹으로 안 때리고 말씀으로 안 때리고 또 내 마음을 때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죄악을 기억해 가면 막 스스로 통곡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있구나. 만지고 있고. 자, 고난은 하나님이 의로운 영의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고치고 있는 중이다. 믿습니까? 마음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면 감사가 돼. 감사 안 되고 미치겠죠.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도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살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데 마귀 영은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래서 막 떨어지고 돈이 있어도 현대 그 누구도 막 집어 자살 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는 사람은 따라서 고난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말씀이고,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고, 불순종하면 그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고 한다는 환경에서, 내 심령에서 그 환경을 살짝 바꿔버려. 뭘 살짝 해도 뭐냐, 환경만 바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냐고, 왜 당신이 이러냐고, 왜 저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만지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고칠 때는 아프니까 우리가 막 수술하고 고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의사서 살살하죠. 그렇죠? 통증 주사 주라고 그래. 무통, 그렇죠? 무통증. 그렇지. 하나님이 고치시면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처음에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고치심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현실적인 유신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다. 내가 강하니까, 내 의견이 맞고, 내 의견대로 장로 안 시켜주면, 장로 비택 안 해주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 장로 좀 시켜주라고. 그럼 그거 하나님은 다른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 투야? 그래? 그럼 장로 되려면 뭐라고? 만약에 그 양반 왔으면요, 본인 차례가 그래도 왔으면 나는 10년 후에 장로를 시켜볼 거야. 만들어져야.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 못, 나도 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막 미치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누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왔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하고 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하고 달라서 내게 많이 줘야 되고, 내게 평안을 줘야 되고, 내게 많이 줘야 되고, 평안도 하나님이 만들어졌을 때 참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안 만들었는데 무슨 참평안이 있어? 참평안은요, 고통을 주거나 질병이 오거나 돈을 뭐 잊어버리나 아버지가 하셨으니 이 일이 내 보기에는 악한 일이고 원통하고 나 보기에는 막 화가 날 일이라도 아버지가 하셨으면 선한 일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이 선행을 나를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죽겠고 아버지께서 좋은 걸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받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에서 사는 방법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나에게 좋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게 좋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나쁘고 무엇이 화나고 무엇이 고통이라도 항상 내가 그 속에서 그 고통과 환난 속에도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머리로, 또 자기 머리는 세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그 많은 학문 그냥 딱 비슷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구원을 줍니까? 세상의 학문이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까? 세상의 학문이 하늘의 끝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까? 주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막 권사님들 자네, 막 집사님들, 장로님 자네, 막 바이올린 악기를. 예전에 독일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뭐 색소폰, 뭐 여러 가지 말 오보에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셔? 한국에 와서 국립 그 악단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시립 악단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거기서 뭐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연주하고 막 박수 발제를 받고 영광을 받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먹든지 마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근데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보니까 막 자랑을 하는 게 나한테 들어와서 그곳에 우리 딸이 이번에 막 독일에서 나왔고 이제 인천 시립악단에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 양반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지가 우상 되려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랬잖아요. 여기요, 전도사님이 한 분 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있다 하는데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려, 화가요. 근데 머릿돌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데요, 맨날 그림만 가르치면 그림만 머릿돌에 있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말을 하라고. 너가 그림으로 복음을 전할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래? 뭘로 복음을 전해야 돼? 뭘로 복음을 전해야 돼? 머릿돌 학교가 예수님 학교이고 예수를 아는 학교인데 네가 그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뭘로 전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가 미수지 간판을 지 손으로 딱 빼내버리고 강의실 간판을 집어넣더라.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알만한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자기의 고정관념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를 맨날 메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만 원짜리도 안 된 종이 한 장에다가 너가 붓으로 색연필 열심히 그려갖고 사람들이 보기 좋다, 이름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매덕 한 장에다, 매덕 비싼 거 몇십억, 땅이 한 평이 아니라 반에 반평도 안 되는 게다 몇십억, 그러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빌딩을 그려놨는데 빌딩에서 들어가 그 그림 속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 속에 강물을 흐리고 버드나무를 그려놨는데 강물 속에서 모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버드나무 타고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이는 것이다, 모방하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걸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기한 말씀하고, 그래서 너는 사기꾼이다 그런 거예요.
그 너가 너희가 살야 된다. 응?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응? 지방칸을 마련해서, 서울이 지방칸을 마련해서, 응? 매일 쉬지 않고 부부간에 벌어도 집을 한 칸 마련할까 하는데, 너는 그림 한 장에, 그림 한 장에 집 한 칸을 사고 남은 그 그림으로 내가 밥을 해 먹거든요. 그 그림 속에서 살 수 있으냐? 그 그림 속에서 모욕을, 그 그림 속에서 바람을 쐴 수 있거든요. 헛된 것을 경영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 헛된 걸 경영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려. 그래도 안 되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 말을 해라. 너가 이 머리띠 앞에 갈 때 그림으로 나 예수로 가르칠래? 말씀으로 가르칠래? 그림으로 세계를 지었냐? 말씀으로 지었냐? 세계를 내가 말씀으로 지어놓은 것을 너가 지어놓은 일부분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기를 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딱 바꿔놓더라. 그거 오래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누가 하시면 한다? 하나님은 하시면 한다. 우리는 진짜 무죄예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여러분이 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왜 하나님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해서 내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떠서 내게 암이 오고 싶어도 암이 올 수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은 암이 안 오고 싶은데 암이 올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암 걸리고 오래 살아나, 근데 암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올 수도 있죠. 나는 암이 걸리고 싶은데 막 그 생각해도 암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사단과 모든 신의 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지만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하되 그들의 인생의 삶과 수천 년의 그 구약시대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형제간의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서. 아니 그 조그만 요셉을 자기들의 먹을 음식을 아버지 신부로 가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 갖다 확 죽여버리고 땅을 파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의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서 수천 년부터 시대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같은 말씀으로 넌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쥐약을 보자. 그 쥐약을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자꾸 내게 얘기하고 너는 나의 의로 얻게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것을 내가 다치서 나의 것으로 먹고 살고 나의 것을 기쁨을 누리고 살아. 수천 년부터 가정에서 형제간 살면서 부모와 자식간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런 정기가 내리고 이런 심판이 있고, 또한 순종해서 살면 이런 복이 온다는 것을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쇠보다도 단단하고 돌보다도 단단하고 막 상상하니까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내게 하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막,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입에다가 먹을 것을 물려주면 막 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막 저주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세 무엇이야?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아세 무엇이야? 무엇을 먹을 거 아시죠? 발걸음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대저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발걸음을 인정하시나니, 예수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어떤 비바람을 치고 눈보라가 오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거, 물질에서 봤다 천국의 소망. 믿습니까? 그 천국이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의와, 의는 바로 그리스도 의를 말합니다.
희락과 그 다음에 뭐라고? 평강이라다. 평강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데, 듣고 깨달은 말씀이 한 번 듣고 깨달은 두 번, 세 번, 네 번 깨달아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녀들이, 그래도 나의 사랑, 내 살과 피를 먹은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유하고 기쁘고 사랑 속에서 자유하고 죄 속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의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의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그리스도 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영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목자를 보내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성전 나가면 딱 생각이 딱 바꿔져 버려. 차 타고 딱 나가면 바꿔져 버려. 차 타고 나가면요, 우리가 예배할 차 타고 딱 밥 먹고 점심 먹고 차 타고 나가면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시죠? 야, 가서 푹 자야 되겠다. 잠은 천국에서 자라고. 어디서 자라고? 세월 낚여. 야, 나가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야, 나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야,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 바꿔지 안 바꿔져요? 바꿔지 안 바꿔져? 이거 깨뜨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깨뜨리는데 난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을 했는데 금방 한 20분도 안 되고 딴 생각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야. 그 긍휼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유는 내 마음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한다. 말씀 밖에 나가면 자유가 축복당한다. 묶어지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삶이 내 삶입니까? 예수의 삶인데 내 인생의 삶이, 지난 날은 내 삶이었을지라도, 지난 날에는 내 삶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길로 바꿔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조언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시고 범죄할 때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속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또 잃어버릴 때마다 또 가게 말씀을 가게 주셔서 깨닫게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모르면 아멘, 아멘 이랬고 아멘 한테 나가면서 딴 생각으로 나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사랑의 말씀 듣는데 화장실 가면서 저 인간은 말씀 들으면서도 헛짓거라고 못된 짓거라고 그것도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해도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판단하니까 마지막 날에 판단할 준비심을 주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넌 누구한테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고.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꿔야 돼. 자, 서울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광주도 어디 시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당장 10억 갖고 가져가고 막 싸움 나볼 거예요.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나 머리카락 빠져본다니까 싸움은. 알아서 가져가면 막 서로. 왜냐하면 시금치 한 포대를 갖다 놨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공장에 가면서 우리 앞으로 지나면서 이거 남으니까 가져가서 드시오. 갈라 드시오. 그랬더니요. 갔다 오면서 이걸 서로가 그 안에 끄집어내면서 나중에는 그냥 붙잡고 막 2년 전에 나고 막 머리카락 갖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갖고 막 원수가 같은 교육끼리. 거기서 보고요. 내가 주저앉을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근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이 안 거룩한 척 아니에요. 믿는 척, 거룩한 척, 용서한 척, 사랑한 척, 은혜인 척 하지 말고 다 척을 버리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만이 내가 고치기가 쉬워요. 자,
병도 발견돼야 고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척을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치유가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심령에도 삶 속에도. 믿습니까? 시금치 갖고도 싸움한 걸 받고 머리 싸고 막 욕하고 뒤집어지는데 여기다 10억을 현금을 갖다 놓고 알아서 편을 가져가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했어. 적당히 가져가고 남으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보면 남아 있겠어 안 남아 있겠어? 할 때 사람이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하고 딱 현실하고는 달라야 한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별일을 다 겪어요. 그래서 뭐라 결국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아멘 그랬고 내가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고칩니다. 나는 못 고칩니다.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다? 말씀의 공장에. 나를 말씀을 지금 말씀의 공장에 있고 알아서 하십시오. 믿습니까? 이 말씀의 공장에 어디를 고친다? 마음을 고친다. 머리를 고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속에 새긴 그러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들은 자만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다 그렇게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을 보이면서 자기 의를 본을 보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길 힘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가야만이 있다.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판단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은혜를 피하지 세상이 막 판단하고 있게.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는 거룩하고 온갖 사탄과 말을 다 했지만 삶과 행위로는 말씀을 부인한 자고. 그래서 교회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십니까? 깨달으시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 고통이 오면 나를 위해서 채찍만은 그 생각을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게 바꾸죠.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에 책망하는 것을 보시죠. 각 부분 책망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는 7개 교회 책망을 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책망받을 더 많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자, 나도 자녀가 셋인데 셋 중에 하나가 고약시켜주면 저거 확 잡아 죽여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책망 안 받고 도와주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냥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안 돌아왔을 때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 안 되겠죠?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 아버지 집은 풍요로웠어. 부자야 부자냐?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집을 따라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지만 미혹을 시켜서 지옥의 불속으로 이끌려고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원수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원수도 자기 자녀를 삼아서 자기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밭을 가고. 근데 아니 악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살찐 소를 잡고 반지를 끼고 막 잔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 받아 열 안 받아. 우리가 딱 그 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숙이 안 되면요, 성숙된 사람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면 성숙한 사람들의 짐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고 전에 들어올 정도라면요, 은혜를 입은 사람,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이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가닥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한 가닥 한다고 딱 생각해요. 그 생각 아니에요. 나도 기도 그만큼 해봤다. 나도 봉사해봤다. 그래 안 그래요? 저를 만나고 그런 식으로 딱 그런 비유를 하면요, 내 속으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겠죠? 또 생명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행위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산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안 됐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되지 못한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증거했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고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영영세를 도록 살아있는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한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의 예물을 사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옵시며 섬기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말씀에 의해서 사랑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이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세상 악한 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고통받고 비방받고 그 영에게 혼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축복해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 한 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여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이 나를 굳게 잡아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무지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 거룩한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능력인 하나님 살아난다. 아버지 내 아버지를 믿으시고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아가시는 복의 사랑으로 충만히 이룬다. 아버지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성을 누르고 찬송하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사랑이라고 하나이다. 오늘 스모이 거울에서 사람의 가운데서 은혜의 사람이 나와의 가운데서 피곤한 육체를 입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하시고 육체는 날로 비방할 때도 아버지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못이 같다고 하나님 못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목에 살면서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구원한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아이도 이 세상 이 방을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심령과 너희로 그 분노를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왕국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에 있는 내가 더 말할 것이 없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의 기름부에서, 오직 그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할 수 없어.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심령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저들을 고치셔. 아버지 저들 인생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가르치셔서 주를 비켜오셔. 쓰러먹고 미끄러워 쓰러먹고 쓰러워 이끌어보셔. 아버지를 위해서 동의하는 신을 놀라운 복을 지어서 동의하는 신을 이렇게 나가면서 동의하는 신을 이렇게 나고 국녀를 위해서 이렇게 남아가면서 노스를 이렇게 나서 오늘 이렇게 남아가고 이제 이렇게 남아고 올리비스를 이렇게 나서 아버지도 있어요. 저 선성에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나서 우리를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이 모든 걸 걸릴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올리비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영광이 일어나며 있어. 로스에서 이 아침에 오늘 가서 이 아침에 오늘에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모습 이렇게 라사라가 그 모습에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이렇게 피곤한 영혼의 세움을 지었어. 피곤한 영혼의 거룩한 영혼을 지어서 피곤한 이 말씀에 올려서 피곤한 영혼의 있음 모여서 온전한 내게로 온전한 가보아서 로사라에서 오스로비서 아버지 응답하소. 로스 말씀을 응답하소. 로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소. 우리 인생을 가서 우리 인생을 계획이라고서 로코베스에서 아버지 믿습니다. 로코베스에서 오늘을 베풀어서 우리 가로와서 이렇게 나 사랑을